누가 참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던 12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직제자,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았던 사람들, 직제자라고 그냥 분류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제자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구원자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모두가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주의 제자라는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이름이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그는 박해의 대상이 됐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 하지만 참 주의 제자로 살기를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참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갈망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역시 다시 힘을 내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누가 참 제자인가? 우선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누가 뭐래도 참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냥 내 제자가 되면 되는데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또 이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그냥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기독교적인 지식과 교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말씀 안에 거한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설교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읽은 말씀이나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자기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좋은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방송에도 보고 막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먼 나라에 있거나 그리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다 그러면 그냥 저런 게 있나,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맛보거나 가서 구경하거나 손으로 만져보거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는 그거 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정신이 다른 데가 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졸음운전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왜 그럽니까? 남들이 멈췄을 때 같이 멈췄어야 되는데 졸다가 그냥 가서 들이받아 버리는 거죠. 어제 보니까 남산 케이블카가 그렇게 좀 멈춰야 되는데 그게 내려와서 쾅 쳤더라고요. 그게 한 거의 60년 가까이 운행을 했대요. 독점에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요즘은요, 케이블카가 어떤 거리가 오면 자기가 자동으로 거의 무인으로 이렇게 멈춰서고 그러는데 그 케이블카는 수동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깜빡 딴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쯤은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조작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치고 그랬더라고요. 그럼 정신이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맡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라면 뭐 따라갈 거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 그러면 난 김치 못하는데, 나 음식 솜씨가 별거 아닌데, 그리고 그냥 아예 빠진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직장을 다니거나 이유가 있는 분들이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는데도 나는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그분은 단지 김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김장했을 때 주어지는 거의 교제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봉사가 있어요.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라고 했을 때 거기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참여했을 때 함께하는 교제의 즐거움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적 파도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나는 뭐 시간이 없어, 나는 뭐가 있어, 자꾸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교사들이나 교회 봉사자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걸 함께 듣고 함께 움직일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대단하고 특별하거나 무슨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오면 그건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제가 대단해서 사람들을 인도할 만한, 선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강단에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만약에 저의 능력이고 저의 실력이라고 했다면 저는 두려워서 여기 서지 못할 겁니다. 제가 첫 설교를 할 때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이 외국 가시면서 그냥 전사들 한 여러 명 있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치셨어요. 그러더니 막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교육전사 때, 신학교 3학년 때요. 그런데 그때 전사가 6명 있었는데 왜 하필 저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2주를 제가 했거든요.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땀 뻘뻘 흘리다가 식은땀 흘리다 내려왔는데 그때 제게 손 잡아주고 아주 칭찬의 말씀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원고 보니까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분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겁니까? 귀를 닫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파도를 타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 내가 바로 기도하고 바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내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주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쩔 때는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하고 그냥 끝내도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고 긍정의 말들이니까. 그런데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나 그 말씀 듣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 수고스럽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언제 한번 그 말씀을 보고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놓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까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놓칠까봐 다시 한번 부정적 의미로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제자는 또 뭐냐?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참 제자입니다. 당연하지만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참 제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이만한 삶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양해하십시오. 초등학교 때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당시로서는 구하기 힘든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화책은 70년대 중반인데요. 만화책은 이렇게 다 흑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은 칼라로 이렇게 막 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세계 위인전이었는데 그거 읽으면서 저의 지식이 막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 야, 그거 나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친구가 좀 망설이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냥 막 간곡하게 부탁해서 친구가 그걸 빌려줬는데 그거를 빨리 돌려줘야 되니까 제가 읽고 또 읽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읽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거 읽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감쪽같이 그 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봤냐 그랬더니 못 봤다는 거,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그러고 하여튼 그 다락이고 어디서부터 쓰레기통까지 다 뒤졌는데 그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누가 처음에는 놀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심각해지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다음날 학교 갔다가 또 찾았는데 또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야, 그 책 다 봤냐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아직 안 봤어. 빨리 읽고 줘. 그래서 알았어. 또 다음날 또 물어. 야, 책 빨리 안 가져와? 그랬더니 내가 깜빡 잊었다. 야, 내가 그거 알았어. 내일 갖다 줄게. 걔가 원래 학교 갈 때 저랑 같이 숭이동에서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애인데 인천 숭이동 백구원지 그쪽에서 내려가는 애인데요. 제가 걔보다 먼저 가든지 아니면 좀 늦게 가든지 계속 마주치지 않으려고 계속 했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야, 그 왜 책 안 줘?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깜빡 잊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다. 근데 그 책 잃어버렸다. 그랬더니 막 이 친구가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이 어떤 책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그 친구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해서가 아니라 가방 들어주고 그리고 뭐 술래잡기 하면 제가 맨날 술래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엄청 했습니다. 하고 구슬이나 딱지치기 하고 따면은 걔한테 또 이렇게 줘야 되고 이 상납 구조가 이렇게 되고 참 그랬어요. 뭐 하자 그러면 뭐 이런 게임, 뭐 오징어 게임 할래, 뭐 할래 그러면 그 친구가 말하면 그래야지 싫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는 친구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뭐 잃어버린 죄도 있으니까 제가 말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삶의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냥 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깨가 축 처진 제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로 와보라 그랬더니 너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콕 집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사고를 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감으로 아신 거죠. 말을 안 하고 계속 버티는데 결국 아버지가 자꾸 말씀하셔서 사실은 뭐 친구 책을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그 말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서러운지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손을 딱 잡고 그 밤에 그 친구 집에 가더니만 그 당시는 한 3,000원인가 5,000원 꽤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딱 주면서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대기 아들 책 잃어버렸는데 이걸로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뭐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받긴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다음날 제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럼 뭐 그냥 당당한 거죠. 뭐 부탁해도 싫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끌려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끝인 거예요. 물론 뭐 그 친구하고 친구 관계는 계속 이어졌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매이는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시편 124편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올무에서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참새도 좀 잡아봤어요. 이렇게 그물 같은 걸 이렇게 막 쳐놓으면요 새들이 가다가 확 잡혀요. 근데 새들은 어디에 잡히냐면 발에 걸려요. 이 발에 걸리거든요. 그 얇은 실에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놈들 이렇게 빼내기도 힘들어요. 그거 꼼짝 못해서 퍼덕거리다가 결국 힘 빠져 죽거나 잡혀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 올무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 그 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에 의한 것들이라면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다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자가 계속 죄의 종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죄를 사해 주신다는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내가 다 사해줄게. 시간 지나면 사람들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으면 내가 너 저를 사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용서함 받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인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 그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능력과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에 자꾸 있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넘어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사단은 그런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에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거든요.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정말 약하고 약한 지파인데 그 중에서 사울 같은 정말 하나님이 귀히 보신 거예요.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그렇게 산으로 들러다니는 효심 깊은 아들. 찾다 못 찾으니까 야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할 게 더 겁난다. 야 빨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 예. 또 근처에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여쭤나 보십시다.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뭐랬는 줄 알아요? 내가 그 종을 만나러 갈 때 예물이 없다. 이 정도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여기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나 사단은 그에게 자꾸 교만의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니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사울이 기름 부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삼아서 좀 해우특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막 다윗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외면하셨겠습니까? 다윗을 비록 기름 부으셔서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아니면 사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텐데 사울이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니까 그런 기도 할 생각을 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전에 죄로 인하여서 그럼 다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고 내 기억에서조차 잃어버렸고 순서가 헷갈리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 이것까지 기억하시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회개하니까요, 그 어렸을 때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이런 것까지 그냥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데 막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들까. 그렇지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사단은 이렇게 기도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로막는 거더라고요.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 논리로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더라고요. 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죄에서 해방받고 다시 죄의 종으로 얽매이지 않는 것이 참 제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십시오. 어느 목사님 글을 보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나 돌이켜보니까 30년 세월 계속 당신에게 밥을 해서 먹인 게 맨 먼저 생각나. 그러더래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밥을 다 했으니 그 많은 밥을 당신이 먹은 거야. 알고나 있어? 그러더래요. 근데 사모님이 또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 많은 밥을 다 쌓아놓으면 저 앞산만큼 될까? 그러더래요.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합산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끔찍하더래요. 내가 저 많은 것을 밥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런 거거든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너지는 그냥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 것인데, 그러면 밥을 비롯해서 물이며 공기며 그 많은 것을 관통시킨 자신의 몸은 과연 그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아주 숙연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는 밥이다, 이런 말이 제 학생 때 많이 나왔던 말인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아멘한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이건 어디든가 나타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수많은 말씀이 나의 아멘을 통해서 거쳐갔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스스로 위안을 받고 만족하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쳐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통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분명한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주님의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서 동행하셔서 온전한 열매 맺는 성도의 삶,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